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선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서 속의 인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창조하셨고 왜 아담에게 갖다 주셨는가. 그래서 하와가 이제 아담하고 같이 이루어의 사명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아침 난제배 때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아 좀 안타까웠고 또 저녁에도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오후에 제가 오늘 예배 준비를 하느라고 어떤 다랑이 꽝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원래 PPT까지 다 만들었는데 컴퓨터 저장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료가 없어서 그냥 오늘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볼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여성입니다. 물론 첫째 인간은 아닙니다. 첫째 인간은 아담이지만 여성으로서는 제일 먼저 창조한 분이고요. 또 이제 하와는 아담과의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인류 최초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에 좀 등장을 하는데 주로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성경에도 여러 곳에 잠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하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와는 인간의 창조와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사와 관계된 게 뭐냐면 죄의 유혹. 그가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했고 근데 그러한 하와를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면 구속사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 세계를 또 인간들을 구원해 가는 과정과 역사를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뿐만 아니라 하와는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주냐면 아담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하와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난 예배 때 제가 이제 하나님 형상을 말씀드리는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는 무엇인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안 믿을 수 그 자리까지. 근데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뭐든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그 전에 우리 아이들, 우리 혜진이 햄이 어렸을 때 제가 뭐라고 몇 번 그런 적 있는데 그래서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 녀석들 지들 늦잠 자갖고 늦게 일어나서 학교 늦잖아요. 꼭 저보고 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멀지도 않은데 걸어갈 길이 2km도 안 되는데 걸어가지 뭘 걸어갔냐. 아빠 참 학교 늦을까 보니 너희들이 늦게 일어나서 그 늦는 것도 늘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 그런 적이 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뭔가 하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근데 그 결과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실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의지를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결과도 본인 책임이었죠. 저희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에덴에 쫓겨나야 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나오게 되지만 원래 창조될 당시 인간에게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고 행복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는 먼저 범죄하고 해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통해서 느끼는 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비극을 당하니까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창세기 3장 넘어가 보면 3장 4장 들어가 보면 이제 3장이 특별히 3장에 있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으로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음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과 아벨에게 은총을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의 불편함을 막아주는 가죽치마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삶의 편안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데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면서 몇 부분 빼놓고 하려고 합니다. 하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지난번에 아담 얘기할 때 아담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 사람이라 했어요. 아담. 근데 하와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 또 어머니. 생명, 그냥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최초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책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창조했다 그러는데 하와는 창조했다는 말을 쓰고 만들었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쓴 건 제 생각에 제 해석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 책을 써서 그렇게 표현한 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해석은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냐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는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하와는 물론 또 아담도 재료를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게 됐으니까 근데 그 창조하고 좀 다른 건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재료가. 그래서 아마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와는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만드셨는가보다는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 그 목적이 있는데 우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옛날 성경엔 독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독초하는 것이라고 쓰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 혼자 산다는 것, 이제 이것은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비극입니다. 혼자 산다는 말은 격리되었다, 이렇게 쓸쓸하게 산다, 소외당했다, 그다음 심지어 쫓겨났다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근데 하여튼 하와가 혼자 살았어요. 아담이
이게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여서 이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해야 돼. 우리 여러분이 제가 잘 알다시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이제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아담의 신체의 어떤 한 부분,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지 이런 데를 사용하지 않고 아담의 중심부가 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혼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남자와 여자 창조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가 어떠해야 됩니까? 또 우리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지, 그게 뭐냐면 사람은 특히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높지도 않고 어느 한쪽이 낮지도 않다는 거죠. 또 어느 한쪽이 귀하고 어느 한쪽은 천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또 그 전에 어떤 코미디가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한 부부 사이, 하나님 창조한 제도에 의하면 하나님 남자와 여자 사이는 주종관계도 아니고 높고 낮음의 관계도 아니고 누가 천하냐 비천하냐 그 관계도 아니고 또 누가 더 귀하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다. 모든 면 똑같은 존재다. 이성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이제 여러 가지 기회면에서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하다는 것과 함께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은 같이 살아가는 거죠. 협력하며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온전한 존재가 되느냐?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하면 남녀가 만나서 한 쌍의 부부를 이룰 때, 그래서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 또 사회가 언제 온전한 사회가 되느냐? 물론 인간 사이에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못이 아름다운 세상, 온전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모든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또 모든 백성들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등한 관계를 맺고 서로 존중하며 인정하며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남녀 차별이 없어 참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세교단은 아직도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세교단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중직도 여자들에게는 거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교단 정도는.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 교회도 언제 완전한 교회가 되느냐? 여기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없어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때,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그들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상실되었느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부부관계든 범죄하면, 하나님과 범죄하면 사랑과의 관계로 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온전성을 잃어가는 거죠.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심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은다면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게 살아갈 때 이제 인간은 다시 온전함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기분이 아담도 좋았고 또 하나님도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세상과 또 인간이 창조된 것을 특별히 인간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힘이 좋았다. 하나님의 힘이 좋았다. 하나님의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한치의 차거나 어떤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고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게 또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언젠가 요한 1서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죠.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표는 정해야 돼요. 목표. 비록 우리가 그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은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된다. 그 꿈도 크게 가져야 된다. 고상한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 재미난 예화를 듣는데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리다 보면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린다는 거예요. 호랑이 못 그려도. 근데 나는 부족해. 나는 그림 대능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그린대요. 자, 이 얘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목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뭔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면 그래도 어느 그 자체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도 되찾지 못한 짐승 같은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목표를 가져야 되냐?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목표는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대로 내가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 말하는 신앙과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뭐냐? 바로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 온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 훈련하면서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노력할 때에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완전히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고 데려다 준 이유가 돕는 배필로 쓰기 위해서 또 이제 그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와의 역할이 뭐냐?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 사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네요. 보니까 동력자, 동반자, 짝이 된다. 뭐 특별히 부부로서의 짝을 이룰 때 그것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반자라는 의미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함께 마주보면서 손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인생이라는 길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수십 년 더 살잖아요. 저도 수십 년 살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인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 40년이 가까이 되오더라고요. 근데 그죠. 40년 동안 사모님하고 저하고 마주보면서 손잡고 함께 목회 길을 걸었고 인생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배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은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함께 손잡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는 힘든 거죠. 그는 물론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주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받았습니다. 또 적어도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까지 그런 자기에게 주는 사명과 역할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외로웠던 것이요. 외로웠습니다. 이러한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우선 외롭고 허전한 아담의 마음을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쓸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건데 안정감, 이런 것을 누리하고 그 결과 좀 더 아담이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우주 만물, 이 모든 피조물을 좀 더 잘 관리하게 하고 잘 통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옆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일이 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그 목적 첫 번째 중에는 뭐냐면 아담 곁에 있어서 아담의 배필이 되어주는 가운데 아담이 물론 그 마음도 심적 안정과 평안도 주지만 특별히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는, 또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잘 관리하여 돕는, 또 때로는 조언을 해주는, 또 힘들 때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제 그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깨닫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세상 속에 나 혼자 살게 하지 않냐고 우리 가족을 만나고 우리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교우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아내를 주고 우리 남편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들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손자를 주었는가? 우리 교회는 왜 옆에 우리 장로님을 붙여주셨고 우리 권사님들을 붙여주셨고 집사님들을 붙여주셨고 성도님을 붙여주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여준 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또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같이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대화해주는 가운데 그 마음의 허전함, 고독함도 채워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또 주의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으로 집에 뭐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서로 돕고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이제 또 짐을 나눠주는 것으로서 이제 그 내 동반자들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고 또 우리에게는 가족과 이웃을 또 친지들을 붙여준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아담에게 창조해서 데려다 주었냐면 허물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된 다음에 정말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그렇게 서로 생명처럼 아끼는 가운데 인생길을 협력하고 돕는 가운데 같이 갔습니다.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동반자였으로 살았습니다.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마주보며 손잡고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이 뭐냐? 그렇게 동반해서 살아갈 때 창세기에 보면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민망함도 없었고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들 사이에는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어떤 수치스러움도, 부끄러움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함으로써 또 역할을 다함으로써 감출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또 두려울 것도 없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살아가시는 그런 관계, 그것도 아주 친하게 아주 가깝게 살아가시는 관계로 살았다는 건데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깨닫는 게 뭐냐면 물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옷을 다 벗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 이유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망하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었던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는 내 역할을 다하고 내 의무를 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도움으로써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진실된 내 모습이 다 드러나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움이 없는 그리고 부담이 오히려 그런 가까이일수록 더 좋은 관계,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지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다 준 목적 세 번째는 뭐냐? 함께 낙원을 다스릴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또 에덴 동산 그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아담 하와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에덴에서 살 때 아담과 하와는 굳이 고든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을 거 이거 다 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주어진 사명 에덴 동산을 주변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그들이 사는 자리에서 노동하고 일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거죠. 함께 둘이 협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둘이 돕고 조언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가운데 에덴을 비롯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또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손잡고 같이 일하는 같이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얘기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체험한 삶의 결과가 뭐냐? 아담이 느낀 게 뭐냐? 또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 하나님이 창조에 나타난 열매가 뭐냐는 거지. 그것도 한 두세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와를 창조하고 그걸 데려다가 아담에게 주심으로써 아담은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기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실 때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게는 무슨 얘기냐면 하와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창조해서 지금 자기가 붙여주셨는데 그 하와를 만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하와는 그냥
나와 관계는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그것도 누구의 뼈가 아니라 내 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나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또 다른 부분. 그래서 그런 또 다른 부분과 함께 살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이제 혈통적으로는 부부는 따로따로 너는 너 하나입니다. 하나. 나의 신체의 일부고 나의 삶의 일부고 나의 한 부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부야말로 그런 가족이야말로 또 교회에서는 그런 그 성도야말로 그런 교우야말로 그 무엇보다 보석이라는 거죠. 진주입니다. 그런 진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었고 소유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친지 때문에 교회에서는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역자들 또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면이 같은 의미인데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또 인류에게 있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자였고 생명을 전파자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그 하와를 뭐라 그러냐면 그 하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여자인데 처음에 여자라고 했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줘요. 생명 또 모든 생명의 근원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의미대로 이제 하와는 처음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몇 년 차이는 아닌지 그 성경에 기억되지 않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가인, 아벨, 그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두 아들 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린 다음에 있었던 일이죠.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만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유인해서 들에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의 또 하나의 아들을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가인은 경건한 자손이 못 돼요. 신앙의 자손이 못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정도, 제사를 드릴 정도로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이었는데 가인은 그게 못했어요. 근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경건의 역사, 거룩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셋째 아들을 주시는 거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세 명을 낳은 최초의 어머니가 생명의 잉태자라고 하죠. 그리고 생명을 전해주는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결혼을 한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뭐 어떤 여자분들은 왜 아이 낳지 않냐 그러니까 우선 아이 낳기 힘들잖아요. 그거 싫어서. 그 다음에 아이 낳으면 애기 낳으면 몸매 망가지니까 그거 싫어서 안 낳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부부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또 특별히 여자분들을 남자에게 붙여서 같이 살게 하신 것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목적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 결혼하도록 가르칠 필요도 있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은 장로님의 자녀들은 다 결혼했으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우리 예외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또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번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이제 살 때 창조 전 타락 전까지는 출산이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 행복이었는데 범죄했을 때는 그게 고통과 노동이 됐잖아요. 괴로움이 됐잖아요. 이걸 뭘 깨닫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노동도 그렇고 또 심지어 자녀를 낳는 것, 물론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서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류를 낳는데 그 인류를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낳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들로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하와 아담의 동반자를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적,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동력자들을, 가정에서는 부부를, 또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가져오셨는가, 또 교회에서 교훈을 주셨는가, 이웃에게 이웃, 마을에서 이웃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저거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어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